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일 예배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이오매 말씀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게 하시되 그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개요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녀이죠. 그럼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조건부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런 조건입니다. 믿음은 먼저 내 의지로 행위로 시작되지만 그거는 알메니안 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 의지로 행위로 시작된다 그런 건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감리교나 구세군, 성결교 등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칼빈주의죠. 장로교나 순복음 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칼빈주의가 맞다고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씀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요. 선한 일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선한 일도 세상에 좋은 일이 있고 그 중에서도 형제 사랑도 또는 피조물끼리의 사랑, 그것도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좋은 일이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수직계명, 즉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전도와 또 선교도 있고요. 이것은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수평계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고 수직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 크리스찬이나 이방인 크리스찬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의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오히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무할례당이라고 이방인을 그렇게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크리스찬은 이방인 크리스찬을 향하여 항상 자기들은 뭔가 탁월한 것이 있다고 믿음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다툼이 항상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크리스찬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예수님이 모퉁이 되어 돌이 되어 그 위에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방이 있고 또 이방인 방에 각 나라가 작은 방을 이루고 또 유대인들도 세계에 퍼져서 각 나라에 작은 방을 이루고 있으니 이 작은 방들은 예수님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므로 너희들은 내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 그 성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같이 다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죠.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고, 이 말씀은 꼭 목사, 전도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 그룹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1장 6절에 이는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는이란 그 말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약속이 있죠. 기업을 받는 약속이 있는데 천국에서 기업을 받는 지도자 그룹에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이것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며 예수님 당시에도 소수의 유대인만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며 오늘날도 1400만 명 중에서 10만 명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1400만 명 그러니까 뭘 딴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말한 거죠. 오늘날에. 근데 거기에서 지금 약 10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1장 7절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칼빈주의 말씀이죠. 또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이방인 복음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교회와 눈에 보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역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가 참 아주 조목조목 정확하게 잘 하였죠. 근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기도는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사람에 들어오게 하여 간검케 하옵소서. 참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기도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마음의 방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되겠죠. 에베소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는데 3장 17절을 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속에 쓴뿌리가 빠지면서 아가페적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8절을 보면 여기에 아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스 원어로 카타람바논인데 이건 붙잡다. 그러니까 즉 알기는 알되 완전히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카디아 속에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깨달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디노스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알아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높고 길이가 긴지 깊이가 얼마인가를 겨우 머리로만 알 수 있지 체험의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깨달아 할 때 참으로 우리 마음 깊숙이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양식인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6장 19절에 있는 내용들인데 교리의 설명 후에 항상 그러므로라는 수식어를 쓰는 것은 그러므로 이 교리를 아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소수의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아무리 말씀하여도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므로 이 교리와 동떨어진 말씀을 해야만 알아듣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뭔 소리야 이럽니다. 여기에는 보면 분리와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나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화평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전체를 보면 삶에서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문제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화평치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화평케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이름이 뭡니까? 디아블로스죠.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파괴자, 분리자입니다. 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왜? 분리하면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싸우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지상 명령을 이루지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도 소수의 기독교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인데 왜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가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으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음식을 달라고 하고 애굽의 삶의 스타일과 같다. 즉 애굽에서 사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로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분명히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삶의 스타일이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앉아 있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서면 세상 세속과 함께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락 뮤직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와서 접목시키고 열광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카디아를 성령의 불로 태워서 즉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죠.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서 쓴뿌리를 제거하여 성화되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암송하고 지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데 오늘 볼 것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즉 성품이 인자하고 자비하며 원수 맺지 않으며 용서하고 항상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도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마지막 끝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다 파헤쳐서 그런 것을 멀리하라 하시고 우리가 깨달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한 자나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